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잘 모르시는군요. 최근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고요, 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옛 말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이 있냐?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취직을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시대가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됐는데 지금은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의도로 쓰여져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시대다. 말씀대로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또 전세 대란, 취업 대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도 안 되더라, 자주 섞인 말로. 그래서 방법은 한국을 탈출하는 거가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언제나 참 시대가 어려운 현실인 것은 분명해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이런 경향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며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텔레비 프로를 좀 보는 게 있는데, 명견말리라고 KBS에서 하는 그런 프로, 경제를 진단하는, 최근에 2번 봤습니다. 물론 이제 2번도 기도하다가 들어가가지고 뒷부분만 이렇게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참 어렵다, 한국 상황이 어렵다, 젊은이들과 그리고 미래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단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처법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근데 아주 참 현실을 잘 진단하고 또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저는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쭉 풀어가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가지, 그러니까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담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신년 2번째 주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아사 임금 시대에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길과 아사의 실패. 역대하 16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사 임금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리됐거든요.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상황처럼. 그래서 남쪽의 왕의 세 번째, 남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하는 그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 왕노릇 했는데, 그가 왕노릇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36년에, 말기에 가까운 36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땅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은 땅, 북쪽의 왕 바하사가 그 빼앗은 땅에 이렇게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물론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로보암 임금 시절에 단과 베델에 이렇게 나름대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곳이 어디냐면 원래 베냐민 땅인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6km 떨어진 지점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렇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기다 라마라는 성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난 아사는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기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냐면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사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있던 은금을 취해서 뇌물로 보내면서 이 서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언약을 맺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리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나 좀 떠나게 해라, 그로하여금. 이렇게 말해요. 이때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언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뇌물을 보내어 가지고 지금 그 언약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에서 바하사가 물러나게 하라고, 제발 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라, 그러면서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뇌물은 이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와서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뇌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좀 쳐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옆구리를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급하잖아요. 거기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놔두고, 아마 소수의 군대만 놔뒀겠죠. 얼른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이렇게 수비하려고 돌아가 버립니다. 뇌물이 통한 거죠. 그렇죠? 아사 임금이 훌륭한 외교 정책을 써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한 승리.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의리가 하나도 없다. 지금 어떻다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언약을 맺은 관계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쪽을 침공했는데, 이 남쪽에 유다 그 아사 왕이 바로 그 언약을 맺은 아람 나라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은금을 잔뜩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 먹고 우리를, 이거 받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왕이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 싹 닫고요, 금방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북쪽에.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 왕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사예요. 결국 이들의 언약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그래서 세상은 재물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사실 재물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그러한 유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기꺼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택하지 않아야 될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유익이 된다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관계를, 신의를 가치로 여기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물질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땅에 물질에 노예된 삶, 물질에 종된 삶, 물질의 메인 삶,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정당한 가치를 위해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물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물의 종이 돼요.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뭐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 사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어쩌면 물질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고, 물질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삶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베나닷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가 아사왕이 돈을 보내니까 즉각 언약을 깨뜨리고 측면을 공격하여 재물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바하사가 아람 나라의 침공을 당하고 황급히 물러갑니다. 큰 위기를 맞았던 아사, 그런데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풀어내는 그 모습이 어쩌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역대하 16장,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절을 읽자 그랬는데, 시작.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 손 안 대고 코 풀기 뭐 이런 얘기. 돈을 갖다 좀 썼더니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쫙 해결되는 그 모습. 이걸 옆에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유다 민족들, 유다 사람들, 싸움도 없이 기고만장한 바하사 군대를 단번에 물리치고 거기 그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는, 라마보다 더 북쪽인 게바까지 탈환하는.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라 그랬잖아요. 근데 게바는 북쪽으로 9.6km입니다. 그러니까 3.6km를 더 오히려 뺏어 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성을 쌓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돈 좀 갖다 줬더니 이런 일이 쫙 일어난,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작전이다, 외교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사왕은 스스로 자신의 외교력과 베푼 계략을 매우 흡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 대부분이 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케 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성품, 이런 기질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뭐예요? 처세가 뛰어나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야, 참
처세 잘한다, 야 참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아사 임금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도 하는 우리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자리에 참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분위기를 딱 끼얹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분위기 깨는 소리를 듣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꼭 그런 때 나타나고 이런 말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이 실패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아사 왕은 성공했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6절 7절 8절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 아람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 왕이 한 행동,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지혜로운 것 같지만, 너무 잘한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왕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로 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여기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 이게 성경에 쫙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힘이 있든 없든, 군사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외교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이제 승리의 길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아사 임금의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를 아사 임금에게 붙이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서 도움을 얻을 대상이 아니고, 그는 너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때가 되면 너희 손에다가 그를 붙일 텐데, 너희가 지금 한 행동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너희가 저들을 이제 끝장낼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틀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행동은 스스로 보기에도 매우 현명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뭘 말하느냐? 아사왕의 인본주의가 안타까운 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랍게 승리를 경험했었는데, 지금 실패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6장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그러니까 과거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연합하여 그들을 침공했는데, 그때 구스와의 전투에서, 구스 군대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 이하, 14장 9절, 역대하 14장 9절 이하.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사 임금이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사 임금은 14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 임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태평성대한 세월을 보냅니다. 놀라운 승리를. 그런데 25년 후에 이런 위기가 오자 그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외교력을 가지고 그 일을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때에는 왕이 옳게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누리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분명히 아사 임금의 처세는 세상적으로 볼 땐 매우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문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그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길로 행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거기엔 결코 승리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승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방법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잘못이 뭔지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뭐가 문제였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사의 인본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찾는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찾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이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인본주의를 선택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를 선택하고 가끔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우연으로 여겨요. 인본주의를 선택하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안 되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섞겠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가 안 되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일을 해주셔도요, 그것을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몰라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자기중심의 문제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14장에서 그의 삶을 보셨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15장도 보면요,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15장 2절 이하를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데사슬 아사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8절에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없애고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삶을 조정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사 임금에게 왔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하나님 찾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결과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사 임금은. 16장 이전에 보면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요,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없애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엄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어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싹 돌아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쏜살같이 그리 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담적 본성, 옛사람의 특징이 우리 전면에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여전히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내 목적이 전면에 등장해요. 내 관심사가 전면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내 자기 관심사가 전면에 등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고요, 돈이 목적이 되고요, 명예가 목적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요. 내 관심사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순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물려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사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내 관심사, 내 목적, 내 유익, 내 명예, 여기에만 딱 초점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셔서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끌어 가실 거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그 선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이 있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의 상황으로 쏜살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는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음을 알기에.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가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의 분별력이 가리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우면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승리가 있어 보이지 않아.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론, 인간의 논리에 대응해가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쏜살같이 우리는 자기 영광, 자기 목적에 관심이 있고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서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언어의 말은 하지만 실제 선택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체험도 얘기하고요, 놀라운 은혜도 얘기해요. 아사 임금이 그랬다니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순간에 그가 선택한 건 어쩜 그렇게 완전히 극대극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아사 임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읽어가면서 뭐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니까 그가 뭐예요? 유혹이 어느 날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옆으로 가버립니다. 쏜살같이 옆으로 갑니다. 어쩜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어떤 그 유부녀를 보면서 마음이 동해가지고요, 세상에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오는 이런 아주 치졸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쏜살같이 처박힌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쾌락이 전면에 등장하고요, 물질의 욕심이 전면에 등장하고요, 명예욕이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돈의 법칙을 살든지 육신의 쾌락의 법칙을 따라 산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산다고요. 왜냐하면 본능이 오니까. 그래서 결국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이 되고 영적인 소경, 눈이 가려워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도울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풀어갑니다. 아사 임금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건 뭐예요? 자기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 이 아사 임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도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무시하는 자리에 갑니다. 분별력이 가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요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사가 성질냈대요. 성질났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잘 나가잖아요. 지금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파티를 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얻었다고. 근데 와서 분위기를 팍 깨뜨리면서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도다, 막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람 군대를 왕에게 붙일 텐데 왕이 한 그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사 임금이 성질이 났습니다.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경에서, 위기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사 임금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내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근데 아멘 해놓고 성질 내지 마세요. 지금 성질 내고 있어요. 지금 아멘 했을 거예요. 아사 임금도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막상 와가지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 상태는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성질 내요. 성질 낼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잡아가지고요 감옥에다 가뒀어요. 여기 옥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고문하는 장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떨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문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고문. 저놈이 나를 우습게 여겨?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까불고 있어. 뭐? 말이 나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뭐라고? 멍청하다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죠. 과거에 저하고 여주봉 목사님하고 또 이제 지금 소천하셨는데 김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렇게 서희 자주 모였어요. 나누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다음에 요즘 참 이렇게 사람들이 가다가 많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중에 누가 한 분이 누가 했는지 이렇게 이 다음에 내가 잘못 가면 나 좀 때려주시오. 나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김정일 목사님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려주세요. 그랬더니 여주봉 목사님도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기 중심으로 가가지고 잘못 가고 있을 때 만약에 때리면 아마 경찰서에 고소할 거래요. 왜 때리냐고. 사이가 완전히 박살나기가 쉬울 거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들이대도 어떤 때는 잘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돌아가면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쏜살같이 그 자리에 가버립니다. 우리가. 아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화를 내고 결국 감옥에 가두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경험한 체험,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 그가 못 들은 이유가, 어쩌면 제 생각에 이 문맥을 보면서 저는 이게 보였어요.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좀 체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교만함이 딱 와 있어요. 나도 다 했어. 하나님 음성 나도 다 들어봤어. 그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냐? 뭐 이런 게 올라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듣고 앉아서 명백히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돌이키래, 거기서부터. 근데 성질나, 듣고 앉았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군. 지금 나를 치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나는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 것 같아 보면.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혹시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말씀을 듣는데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유경에서 건져내시려고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 안 듣고 싶어요. 틀림없어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듣는 게 싫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불평이 막 나옵니다. 막 이렇게. 왜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우리 안에 변호사의 음성, 변호하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내게 한마디 하면, 뭔가 지적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맞는 말인데 자꾸 이유를 대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남들도 그래. 꼭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이유를 대다가 그래도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럼 너는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대편 탓으로 완전히 돌리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 자기를 변호하려는 이 방어 기제를 우리가 내려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듯한,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 동의해 주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이 안 되면 이미 자기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은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승리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본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될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만 승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어떤 순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인본주의가 승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쉽게 넘어지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견자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가 지적하는 게 뭐냐? 당신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자꾸 나누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정말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이번 주 우리 설교하면서 혹시 이번 주에 집회에 참석 못한 분은 설교를 좀 쭉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압도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벌써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와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흥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 하나면 족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의 대가는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약하면 이게 요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저기 와 앉아있는 우리 자매님이 앉아있는데, 제가 저기 김광석 권사님 댁에 신방 가가지고요, 우리 거기 직원 연구원으로 오신 그 자매님 와인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떤가. 제가 우리 손이 깨끗한가. 우리 손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시죠? 여러분 손? 예, 이따 저랑 악수하실 텐데 깨끗하십니까? 예, 깨끗하다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 이걸 현미경 밑에 놓고 보면 어떤가? 제가 그 자매님께 물었어요. 현미경 밑에 놓으면 어떤가? 현미경을 되게 많이 봤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근데 현미경보다 100배 1000배 많은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끔찍한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본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자꾸 저에게 겸손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호주 브리즈번에 집회 가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하루 종일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제가 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저에게 쫙 순식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날 하루 산 거를 저에게 비춰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거 누가 볼까 두려운 제 생각, 제 마음속의 판단. 호주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근데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그랬다잖아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큰 죄일까? 그래서 영국 헤브리지 제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단체로 아침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경찰서로 몰려가가지고 나를 벌해달라고, 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장이 내무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어떤 사람은 가다가 길거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니,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무운동 같은 때는 어떤 사람은 막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하고,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어떤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그러다가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발견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 그랬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지 이걸 선명히 인식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능력이구나. 야, 이건 말할 수 없는 능력이구나.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다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보면 그 감격과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이걸 실제로 깨달아서 그 당시에, 그래서 부흥 시대에는, 부흥이 임했을 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부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찬양 있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우리가 깨달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죄인된 나를 건져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낙심, 혼돈, 불안, 좌절,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할 거래요. 그때 뭘 염려하겠어요? 뭘 근심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몽땅 주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하나면 족하다. 복음 하나면.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복음을 몰라서 혼돈하는 거다. 아는 것 같지만,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실제가 안 돼서 혼돈하는 거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 완전한 능력을 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이심을 정말 안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냐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 양 찬양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하나면 충분한, 거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모른다, 가려졌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그냥 해래요. 지식으로 알아요. 사실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교만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여전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가 얼만큼 끔찍한 죄인인지 비춰지면, 교만이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의식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을 사모하시자고요. 아멘. 주님이 오셔야 돼. 부흥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정말 전환할 거예요. 우리 저기 전에 있던 교회 자리에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저는 구원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부흥이 거기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다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자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론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삶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가 철저하게 인식되어져서 자기가 어떤 선함도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이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단순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인 거 맞으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보이시냐고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다니.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염려하겠어요? 뭐가 낙심되겠어요?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하나님, 예한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부흥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예한교회라도 최소한 부흥으로 좀 임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우선 사실 저기 여러분, 예배당 우리 성전 건축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부흥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8장의 비전,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주신, 기도할 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스가랴 8장이에요. 스가랴 8장이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가서 은혜를 받자, 좀 은혜 좀 받자. 그래서 그 이방 민족, 말이 다른 사람 10사람이 와서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에 보면 그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죠. 여기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이 구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예. 두 번째, 하나님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세 번째, 그 일은 누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십니까? 전심으로 찾는 자들. 그렇죠? 답이 보이시죠? 우선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한다는 말은 두루 다니며 조사하다, 돌아다니다, 넓게 다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눈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은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눈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 다닐 필요도 없어요. 살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르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이 내 눈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지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전지하심. 모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펴본대. 자세히 살펴본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시편 139편 1절에도 그걸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다 알지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안수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말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아세요. 두려워요? 감사해요? 두렵습니까? 신납니까? 이 지식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 말과 행동을 다 하신다니, 우와, 겁난다. 사실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저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분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림.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아내랑 저기 분당에서 집회 마치고 이제 화요일 날 집회하고 수요일 날 돌아오는데 차 시간이 늦어가지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맞춰서 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과속을 좀 하게 됐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잘 봐. 그러고 혹시 경찰 있나 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온 거에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예. 근데 오다가 제 아내가 경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멈춰서서 좀 쓱 지나가고 이렇게.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가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124kg 병원 경찰서를 출두하시오. 제 얼굴이 딱 찍혀가지고 사진하고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마귀가 그런 걸 수도 없이 들이댈 것 같아요.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려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증거 일 딱 이러면서 법정적 효력이 있음 이러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 했음. 예. 그때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미리 회개하실 거예요? 미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하자고요. 그날 들이대면 어떡해요? 이거 참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반면에 이 지식은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줘요. 주님의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억울함도 있고요. 고난이 생길 때 또 지금 만난 위기, 지금 여러분이 만난 외로움, 고독함,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쓴뿌리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내보이는 거예요. 내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만 해도 위로가 돼. 한번 따라주세요. 주님이 내 감정도 내 환경도 다 알고 계신다. 그 지식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억울하지만 왜 내 본래 생각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가서 뒤통수 한 대 까든지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분이 풀어주실 거야.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제가 상담하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상담하면 어떤 때는 상담하면서 막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다 이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막 아이고 이혼하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가서 경찰에 가서 고발해라고, 고소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식, 하나님 존재하시다는 이 지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감출 수 없다면, 숨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면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감출 수 없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아픔을 드러내 보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세요.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세요. 감출 수 없다면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 그리고 만져달라고, 그리고 간섭해달라고,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대면하고 가세요. 혼자 낑낑대지 마세요. 혼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세요. 드러내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일부러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너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깨어있어.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 마음이 원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의지가 강해서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의지가 약해, 육신이 연약해, 네 힘으로 안 돼, 은혜가 필요해.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고 가야 돼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지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앞에 맡기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줘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따라서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몰랐으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배우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함이 있어요. 제가 약함이 있었어요. 저는 도끼빗이에요. 이렇게 좀 넓어요, 폭이.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게 제가 상처고 약함이었나 봐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정말 많이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저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직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과장하는 습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한 30명, 한 2, 3명 모였으면 한 40명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뭔가 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러고 가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따지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이렇게
그럼 제 아내는 이제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럼 반올림 했다고. 반올림을 왜 하면 30명이라고 얘기하지 왜 위로 올렸다고. 이렇게. 자매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겁이 나요. 그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주님을 알면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가를 제가 알았어요. 이런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오랜 동안의 제 성장 환경에 저의 약함이었던, 그래서 그 문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상대편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과장했다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울 수 있다면 너무 잘하신 것.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데는 집회 끝나고 집회 가서 이만한데 이만하다고 과장했는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악한 습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악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 우리의 그 악한 습관을 깨뜨리는 훈련으로 깨지지 않으면 안 깨집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악한 습관을 대체하는 선한 습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악한 습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거짓되는 보상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냐면요, 거짓말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손해보지 않거든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당장에 자신이 사람들 앞에 달라 보이거든요. 위대한, 대단해 보이다. 근데 진짜 보상이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진짜 보상은요, 결과죠.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말 쓸쓸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돼요.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이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거기에 정직하게 감찰하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부부간에 더 친밀함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친밀하세요? 라면 이 나이에 무슨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핸드폰을 비밀번호 걸어놓고 아내나 남편 못 보게 해. 그러면서 친밀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감추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친밀함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오픈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과장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임재가 거쳐요. 그러면 회개해요. 그러면 임재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는데 안 돼.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사과하래. 가서 상대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의 그런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자꾸 가리고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넘어가면, 투명하게 정직하게 대면하자면 절대로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그대로 정직하게 서로 대하는, 이게 되어야 돼요. 예. 누구에게 정직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신에게도 자꾸 가려, 속여. 이거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요. 관계가 깨져요. 신뢰가 깨져요. 안 돼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직합시다. 정직하겠습니다.
서로 정직합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서로 정직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십시다. 저는 이 사회가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 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적인 감찰 이면에 있는 동기는 뭐냐?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예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필요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결정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도 도움이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오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안경을, 돋보기를 이렇게 써보면서 참 안경에 보면 확실히 이렇게 진리를 배우겠더라고요. 안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안경을 이렇게 별로 손에 안 묻혀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먼지가 묻잖아요, 자꾸. 그래서 자주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먼지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겠느냐고요. 예,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을 부으세요. 그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신다고요. 이사야 30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다.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 30장은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말할 수 없는 공고함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근데 1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요.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고요.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고요.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헬조선 시대에 사는, 정말 취업도 만만치 않고 전세 대금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결혼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받을 자격을 여기 명시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전심으로 향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양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의미해요. 돈으로 말하면 총액, 총액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전체 인원, 한 나라로 말하면 전체, 우리 마음 전부를 의미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한 바구니에 담듯이 몽땅 담아야 돼요. 주님을 존재를 다해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힘이 되세요. 그가 능력이 되세요. 그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이런 피켓을 여기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해요. 이 뒤에 피켓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 괜찮아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빅켓을 들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A 빅켓,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빅켓을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다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B 빅켓,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절 도와주세요, 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아사 임금은 그가 젊었을 때 그 빅켓을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절 도와주세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당신뿐이에요 라고 빅켓을 높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능력을 베푸셨어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아사 임금이 군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적군이 100명 쳐들어왔는데 그 14장 8절 7절 여기 보면 그에게는 58만의 정예 군대가 있었습니다. 큰 용사 58만 대 100만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큰 용사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전열을 배치시키고도 그는 그 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주님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능히 이기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을 여러분 살 것입니까? 저 혼자 힘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아사 임금이 젊었을 때 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반대의 16장의 모습,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리고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오늘 이 아사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핏깃을 높이 들어라, 전심으로 높이 들어라, 내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리라, 도우시리라, 능력을 베푸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제 가슴 깊이 새기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